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서 스스로 컸다고 말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통해, 운동선수는 코치를 통해, 환자는 의사를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도움을 받습니다. 국민은 국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특히 외국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국가는 주변국들과 동맹국의 도움을 받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에 주변 국가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에 누군가가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려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쓰고 이동하고 통화하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연구, 개발, 수고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물론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는 혼자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신의 인식과는 무관하게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어리석은 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라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믿어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인도하기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서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내 생각, 내 경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인도하길 원하실까요? 예, 영원한 안식, 쉼이 있는 저 천국까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은 먼저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뒤에서 돕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알게 모르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송하지만 삶이 권고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탄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여러분 능력 있게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냐? 하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대국들로부터 심각한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의 세력과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왕이 누구예요? 세상 임금이 사탄입니다. 예수님에게 네가 만약에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이 세상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그랬어. 세상 영광을 쥐고 있어. 배후에서. 너 예수 믿겠어? 너 예수 믿으면 행복할 것 같아? 뭐가 잘 될 것 같아? 그때부터 공작을 시작하는 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이 영적 원리를 모르고 육을 위해,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게 뭡니까?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는 거.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갈 때, 내가 어디 가서 일할 때 누가 함께 갑니까? 예수가 함께 가는 거예요. 복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그분의 생명이, 진리가, 빛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었어? 너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해봐. 너 노력해봐. 되나? 관계를 뒤틀어 놓습니다. 상황을 뒤틀어 놔요. 경제가 엉망입니다. 건강도 왜요? 배후에서 그놈들이 조종합니다.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악한 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하고 싸워요. 이 사람 때문이야. 이런 상황 때문이야. 그러니 거기에서 뭐가 드러나지 않죠? 복음, 예수님의 생명, 진리, 빛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왕국이 있어요. 누가 예수를 믿는 순간 누가 공격해요? 사탄의 왕국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가 파괴될 걸 아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형통한 삶을 끝없이 회방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신이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한 참 어리석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상 왕을 통해 그 어린 아이 하나 죽이려고 그 지역의 2살 밑으로 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끝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유는 한 가지다. 왜요? 십자가를 전하니까. 복음을, 진리를, 주님의 빛을 높이 드니까 끝없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 5장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참 희한하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가 나타나죠? 동족 유대인들이 나타나요. 십자가만 전하면 견디질 못한. 여러분,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어떤 법이 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탄이 자기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걸 알아요. 발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만 구세주다, 구원이 예수만 있다, 이거 전혀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조만간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가 잡혀가는 시대가 와요. 왜요? 사탄의 종말이,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사탄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어 어디로 끌고 가려고요? 지옥으로. 시편 121편 1절로 2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요, 이 시대에 삶의 현장에서 예수, 복음 정말 입 벌리기 힘듭니다. 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내 욕망, 내 욕구를 위해 언어부터 표정부터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수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직업이 이거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 일하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일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기 원하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또한 대적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 나의 대적들, 나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가정, 산업. 쟤 건들면 안 돼. 쟤 건들면 큰일 나. 다니엘을 건들려고 했던 총리 2명이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사자밥이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때로 꼭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내 대적들을 굴복시키시는구나, 이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언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손을 들 때, 하나님, 이 상황 이건 내가 해결할 거 아닙니다. 아버지 해결하지 않으시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능력, 내 머리 한계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복하면서. 여러분, 경쟁 사회입니다. 승리하기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셔요. 대적들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녀를 통해, 산업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 인생은 얼마나 곤고할까요? 내 인생이 한번 하나님 역전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노력, 수고 위에 누가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내 노력, 수고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피곤해도 나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손을 들면 이겼어요.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어요. 결국 손을 끝까지 안 내려오게 아론과 훌이 도와줬어요. 전쟁은 누가 치렀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모세에게 너 여호수아에게 꼭 이것을 들려주고 외우게 해라. 하나님께 손을 들면 이길 것이고 손을 내리면 패할 것이다. 자기 재주로, 자기 전략으로 이겼다고 착각하지 못하게 성경은 예비한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고, 또 어떤 하나님이냐? 에벤 에셀의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무엘상 7장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면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또 한 가지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저는 가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왜 하나님 이렇게 가난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세상 사람들보다 여유가 더 없습니까? 여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색한 분 아닙니다. 모자라게 주는 분 아니요, 딱 맞게 주는 분 아니잖아요. 예? 먹고 배부르고 남게 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5천 명 먹여라 그랬어요. 장정만 약 2만 명입니다. 어떻게 먹입니까? 광야에서. 빌립이 아주 똑똑합니다. 좋은 대학 나왔나 봐요. 계산을 바로 했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이 무리들에게 나눠줘도 부족할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건 못 봤습니다. 교회에서. 참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냥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빌립이요, 내가 200일 일해가지고 10만 원씩 이게 뭐 벌어가지고 다 그걸 떡을 사서 먹여도 모자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2만 명을 먹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겼어요. 배부르게 하고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곤고할까?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돌아보셔야 돼요. 제발. 여러분, 건강도 제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왜 이렇게 연약한 분들이 많은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십시오. 나와서 기도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아프니까 더 안 나와요. 몸이 힘드니까 더 안 나와요. 죽을 병이 아니면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너 이제 짐 다 싸라, 정리해라, 너 이제 죽어야 돼. 그래도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병원에 가서도 안 되고 내가 힘써도 안 된다면 더더욱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냐? 비전과 사명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내 노후는 하나님과 이렇게 될 거야 자신하는 분이 없어요. 기껏해야 돈이요, 부동산이요, 거긴 하나님이 없잖아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순간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가리라. 제가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뭘까요? 제 임종을 저희 자손들이 보는 거예요. 제 임종을. 내가 먼저 주님께 갈게.
너희들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 회복되기 원하는 게 뭐냐면, 물론 경제도 있고 건강도 있고 비전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욥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았죠. 이렇게 악에서 떠나는 의인은 없다. 근데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어요.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전 재산을 잃었어요. 온 몸은 병들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 너 저주하고 죽어라. 뭐 그런 하나님 믿냐? 친구들까지 와서 일주일 함께 금식하며 탄식했지만 나중에 친구들이 다 정죄했어요. 그러나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끝까지.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경제도, 자녀도, 육체도.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무엇이냐?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제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다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어디에 여러분 평화가 있습니까? 요즘 참 가정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고 전쟁과 테러와 내란, 인종차별, 사회 갈등,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저는 전쟁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매달렸습니다. 만약에 가정이, 국가가 이 예수를 닮아간다면 반드시 온 세상에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평화를 원하십니까? 매달리셔야 됩니다. 누가 매달려야 합니까? 내가 매달려야 합니다. 가정에 평화를 원하십니까? 내가 매달려야 합니다. 삶의 터전에, 현장에서 평안을 나누기 원한다면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매달리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블레셋이 침략했는데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푸셔서 블레셋을 패배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일상일 뿐입니다. 일상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관념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내가 풍랑을 만나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었잖아요. 즐거움이었잖아요. 고통이 아니었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모세 하나 보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영생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일상이에요. 일상. 그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너무 힘들게 살아요. 절망하며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천국에서입니까? 그것은 기적이 필요 없어요. 일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모리와 전쟁할 때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능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 저 사람이 저를 대적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이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전쟁터입니다. 그 에벤에셀의 기적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만나셨습니까? 도우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만나셔야죠. 왜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각성하셔야 합니다. 신앙을 개혁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절망 속에서 탄식해도 그러한 삶이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보니까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더라.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내가 에벤에셀 하나님 만나길 내가 열망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세상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회개하지요. 알아야.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 그 에베네셀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전심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7장 9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는 온전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사모가 됩니까? 이제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한 박동식 성도님은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다고 고백했어요. 좋다고.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자원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자, 끝으로 사무엘상 7장 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네.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으면 길을 걸으면서 자동차 안에서 혼자 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왜 이래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서 그 능력의, 기적의, 회복의, 승리의 하나님 만나기 이 땅에서도 원한다면 전심으로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끝으로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